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깜짝 놀라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놀라는 거는 갈릴리 호수를 봤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너무 커가지고. 호수라 그러면 여기서 저 끝까지가 다 보이잖아요, 호수가. 근데 갈릴리 호수는요, 너무 커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입니다. 아,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놀라는 건요, 사해입니다. 사해가 다 소금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사해 갔을 때 그 TV나 이렇게 사진 보면은 사해에서 누가 누워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보는 장면 나오잖아요.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 누가 연출했겠지, 말이 되냐.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저는 수영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수영을 못하는데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신문 달라 그래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되더라고요. 보니까 됩니다. 아무나 돼 그게. 근데 실수로 제가 뜨는 게 이상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막 움직였더니 빠졌어요. 그래서 그 짠 사해소금을 먹어봤잖아요. 얼마나 짠지. 야, 바닷물이 원래 짜잖아요. 우리나라 바닷물 짠 건 짠 게 아니에요. 짜다 못해 써가지고 그게 눈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짜더라고요. 또 놀라는 게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 가니까 다락방 커봤자 뭐 얼마나 크겠어요. 다락방 아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다 그랬죠? 120문도가 모였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먹고 자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 120명이 먹고 자고 했으니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커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성령께서 인류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그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령 강림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120명 성도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고의 축복의 말씀인데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이제 창세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죠?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류에게 한 번도 없던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죽음이 오긴 했는데 육체적 죽음은 뭐 몇백 년인지 모르지만 한 몇백 년 후에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 말고도 우리에게 죽음이 임했는데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없으면 큰일 나죠.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우린 다 영이 있죠. 그렇죠? 영이 있는데도 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영이 있는데 내가 그 영을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영적인 끈이 다시 연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았고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시 영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설교 제목을 다시 연결되다라고 제가 오늘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연결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연결된 거라고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러분 참 이 장면이요. 이게 눈으로 본 겁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경험한 겁니까? 눈으로 본 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경험한 거죠.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이걸 다 본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 3절 다시 볼까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씩.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하늘에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뭐가 열린 거예요? 그치,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순간에 뭐하고 다시 연결되면 하나님과 연결의 영적인 끈이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누구하고 다시 영적으로 연결돼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열려요? 영안이 다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걸 자꾸 우리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어렵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걸 그렇게 어렵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내가 전에는 영적인 것이 전혀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다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뭐가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갑자기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됩니다. 신기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다면 왜 성령 임재를 경험한 주의 자녀들, 성령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성도들이 갑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성령께서 뭘 열어주셨다고요? 영안을 열어줘서 뭘 알게 됐을까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들이 전에 부활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다 연결시켜 주신 다음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참 이상하죠.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조금 성령을 받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여기 계속 다 있어야 되나,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야 되나, 빨리 도망가서 내 갈 길 살아야 되나, 내가 잡히면 이 로마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먹고 살려면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여기,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영안이 확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그걸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잃을 게 없는데. 사람이 위축되고 할 말 못하고 우울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잃어버릴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혹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릴까 봐. 그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힘들어지지 않을까, 또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손해볼까, 이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 이거 다 필요 없어 이제. 나 다 잃어도 상관없어 라고 만약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잃어버릴 게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 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우리가 누구하고 연결됐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에 이 세상에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다음부터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 다 부자였을까요?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부자였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교인들 대부분 다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부터 그들은 성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더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그들은 살게 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니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허락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라고 바울의 옥바라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권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근데 이 사람이 뭐 바울의 형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당시에 감옥은 누가 옥바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상황이잖아요. 뭐 국가에서 무슨 밥을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오랫동안 이 사람의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먹을 걸 대고 입을 걸 대고 아프면 약을 들여보내고 그 일을 계속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왜 했을까? 바울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왜 한 거예요? 왜 했습니까?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시켰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알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아는 거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받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치앙마이 다녀와서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학생집 방문하는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니는 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려운데도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방학 기간 내내 그 캄보디아의 그 공장에서 미싱을 하고 있더라고요, 걔가. 왜냐하면 등록금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엄마도 보태야 되니까 그 미싱 일을 그 방학 내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요, 우리 교인 한 가정이 그 설교 시간에 제 그 얘기를 듣고 성령께서 그 아이를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 예배 시간에. 그래가지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학생이 이제 2학년 1학기 올라가거든요. 그럼 앞으로 3년 동안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달 장학금을 보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볼 때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학생은 아마 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가난해. 산족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땅 한 평도 없는데 남의 집 소장농하고 남의 집 어려운 일 맡아서 일해봤자 하루에 벌면 몇천 원, 죽도록 일해 한 10,000원 벌어가지고 애 둘을 어떻게 가르쳐요? 대학교 다닌 딸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근데 어떻게 1년은 선교사님 돕고 뭐 이렇게 도와가지고 다닌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부할 길을 열어준 거예요. 또 그 가정이 앞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내려오는데 거기 담당 전사님이 이 가정이 제일 가난하다. 목사님 이 가정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오다가 도로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주고 이렇게 왔었는데 저희 집사님 가정이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해드리는 거라고요?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 가정에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 선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그 선행을 기억해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5가지의 지금 질문에 아멘이라고 하면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믿는 분들은. 자, 첫째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 5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아멘을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5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일이 없었다면 아무도 이 5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아멘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다시 되었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영안이 열렸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헷갈리고 희미하고 막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얘가 옛날에는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문이 한 100개쯤 된다면, 영안이 열리는 게 한 100개쯤 된다면 1개나 2개 열린 거예요. 나머지가 아직 안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닫혔다 열렸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문이, 영적인 이 문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문을 여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 때 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할 때마다 우리의 영안이 더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영안이 하나나 2개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마치 모든 게 열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열리는 일이 멈춰버린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은요, 영안이 열린 만큼 인생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안이 열린 만큼 인생이 열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안이 열린 만큼 인생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주신 대로 여러분이 그 일을 실천할 때 우리의 나머지 영의 문들이 다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 영안이 열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이 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마음을 듣고 실천해서 인생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